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이렇게 되었고요. 평평지구 캠트레일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눈치가시마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겠다고 마음의 결정 스스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사람에게서 나오자 그가 마른 곳들을 두루 걸어 다니며 쉼을 찾으나 전혀 발견하지 못하느니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온 곳인 내 집 안으로 내가 되돌아가리라 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오면 그것이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 있으며 장식되어 있음을 그가 발견하느니라. 그가 그때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일곱 영들 가진 일곱 영을 자신 곁에 대동하느니 그들이 침입하여 거기에서 거하느니라. 그리하여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악화되느니라. 바로 이처럼 사악한 세대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다.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동안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희망하며 밖에서 있더라. 그다음에 그때 누군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과 말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밖에서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에게 일려준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어머니야 또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자기 손을 자기 제자들을 향해 뻗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보라. 이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자 곧 그와 같은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 13장.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셨으며 해변가에 앉으셨더라.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께 한데 모였기에 그분께서 산막 안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라. 그리고 온 무리는 물가에서 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들로 이야기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갔노라. 그리고 그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기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삼켜버렸느니라. 어떤 씨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 많은 곳들에 떨어졌느니라. 그러자 그것들은 곧바로 싹을 틔었으니 그 싹들이 그 싹들에게 깊은 흙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에 해가 뜨자 그것들이 다 버렸으니 그 싹들이 뿌리가 없어 그것들이 씨들 없기 때문이라. 그리고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떨어졌느니라. 그러자 가시나무들이 쏟아나서 그 씨들 성장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으니 일부는 10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30배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길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하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나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누구든지 가진 자에게는 주어질 것이요 그는 더욱 풍요하게 가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갖지 않는 자는 그가 가진 것마저도 그에게서 빼앗기리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노라.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 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그것은 이같이 말하느니라. 너희가 듣기는 들을 것이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보기는 볼 것이나 알지 못할 것이라. 이는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 그들의 귀가 듣는데 둔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이니 어느 때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귀로 듣지 못하게 하려 하며 자신들의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회심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내가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복되나니 그것들이 보기 때문이요 너희의 귀는 복되나니 그것들이 듣기 때문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갈망하였으나 그것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갈망하였으나 그것들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이가 왕국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그때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가느니라. 이 사람이 길가에서 씨를 받아들인 자다. 그러나 돌이 많은 곳들로 씨를 받아들인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니라. 그러면서 그가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만 견디느니라. 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만 이내 그는 실족되기 때문이라. 가시 나무들 사이에서 씨를 받아들인 자 역시 말씀을 듣는 자니라.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가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므로 그는 열매가 없게 되느니라. 그러나 좋은 토양 속으로 씨를 받아들인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행하는 자니라.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1분 100배를 1분 60배 1분 30배를 내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제시하며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밖에 뿌린 남자의 비유 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건대 독보리들을 뿌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나 이파리가 돋아나고 열매를 내자 그때 독보리들 또한 나타났더라. 그러한 이유로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왔으니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다면 그 밭에서 독보리들이 생긴 것이니까 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런 것을 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모아오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라. 너희가 독보리들을 모아오는 사이에 그것들과 함께 너희가 밀까지 뿌리 뽑을까 우려하노라. 양쪽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러면 수확 때에 내가 수확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독보리들 한데 모아서 그것들을 불태우기 위하여 그것들을 다발들로 묶으라. 그러나 밀은 나의 곡간으로 모으라 하겠노라. 그분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제시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그것은 정녕 모든 씨들 중 가장 작은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자랐을 때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됐느니라. 그렇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 가지들에 깃드느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져가서 곡식가루 새 도랑 안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무리에게 비유대로 말씀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런 비유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예언자를 통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기를 내가 비유들로 내 입을 열겠노라.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일에 비밀로 간직되어 온 것을 내가 발견하리라 하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신 다음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러자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밭의 덕보리들의 비유를 분명히 밝혀주소서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세상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그 사악한 자들의 자녀들이다.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은 세상의 끝이요 수확꾼은 천사들이라. 그러면 독보리들이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세상 그때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파견할 것이요 그들은 실족시키는 모든 것들과 지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둬내 모으리라. 그런 다음에 그들을 불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을 발하리라.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리라. 그곳은 어떤 사람이 발견하자 그는 숨겨두며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훌륭한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상당한 가격의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그가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았으며 그것을 샀느니라. 내 투장. 눈이 침침한 커피 하도 많이 먹어서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바다에 던져져 각종 바다 생물을 모은 그물과 같으니라. 그것이 가득 차자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고 가서 앉았느니라. 그리고 좋은 것들은 그릇 속으로 모았으나 나쁜 것들은 던져버렸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의인들로부터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불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라. 거기에는 통곡하고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하니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서 대에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서기관은 자마다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인 어떤 남자와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곧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 있을 때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신 것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자기 자신 고향으로 들어오신 후에 친히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 이같이 말할 정도였더라. 이 남자는 이 지혜와 이 막강한 역사들을 어디에서 얻었단 말인가. 이 사람은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불리지 아니하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불리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 그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여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것들을 모두 어디서 얻었단 말인가. 그러니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실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언자는 자기 자신의 고향과 자기 자신의 집을 제외하면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분께서 많은 막강한 역사들을 거기서 행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의 불신 때문이더라. 제14장.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더라. 그러면서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로다.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것이니 그러므로 막강한 역사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나타나는 듯 하였더라. 이는 헤롯이 요한을 잡아두고 그를 결박하였으며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스로 인하여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기 때문이라. 이는 요한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녀를 차지하는 것은 당신께 합법적이지 않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가 그를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할 때 그가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애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라. 그러나 헤롯의 생일이 축하받을 때 헤로디아스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었고 헤롯을 기쁘게 하더라. 그 때문에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에게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미리 지도를 받은 상태이므로 말하기를 여기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여기서 바로 그냥 당장 주라 이 말이야. 여기서 침례자 요한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애석해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와 자신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있던 자들로 인하여 그가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지도록 명령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사람을 보내었고 감옥에서 요한을 참수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의 머리는 쟁반에 옮겨져 그 젊은 여인에게 주어졌더라. 그러자 그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더라.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왔고 시신을 수집하여 그것을 장사하였으면 가서 예수님께 아뢰었더라. 예수님 그것에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 선박을 이용하여 거기를 떠나 바로 떨어져 있는 외딴 곳으로 가셨더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들이 도시들에서 나와 도보로 그분을 따랐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서 수많은 무리를 보셨고 그들을 향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말씀드리길 이곳은 어떤 곳이며 이제 때도 지났나이다. 무리가 졸락들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먹을 거리들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돌려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여기에 오직 5덩이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만 가지고 있나이다 하니라. 그분께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무리에게 잔디 위에 앉도록 명령하셨더라. 그리고 5덩이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취하셨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서 친히 그 빵덩이들에게 복을 주신 뒤에 찢으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그것을 주었더라. 그들이 다 먹고 배가 채워졌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남은 조각들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그래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이외에도 남자들만 약 5,000명이 얻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강권하시어 자신이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동안 선박을 타고 자신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께서 기도하려고 어떤 산속으로 따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거기 홀로 계셨더라. 그러나 이때 그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파도들에 요동쳤더라.
하였더라. 이는 바람이 역방향이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제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셨더라. 이에 제사장들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분을 보자 그들은 불안해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어떤 영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여 소리를 질렀더라. 뭐 들라고? 소리를 질렀더라. 역시 그러면 속장님. 그러나 즉각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신 좋은 기운을 내라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 베드로 그께 대답해 말씀드리겠지. 만일 당신이시라면 물 위로 당신께 오라고 저에게 분부하셔서 하였다. 그래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셨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그 선박에서 내려오자 그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 물 위를 걸었더라. 그러나 그가 바람이 힘으로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무서워하였더라. 그에 가라앉기 시작하니 그가 소리를 치며 말씀드리겠지요. 저를 구원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뻗으셔 그를 잡으셨으니 그에게 말씀하시고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내가 의심하였느냐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 선박 안으로 들어가자 바람이 그쳤더라. 그때 그 선박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말씀드리니 참으로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건너간 후에 게네사렛 지역으로 그들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나서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보자 그들이 주변의 모든 지방으로 사람을 떠나 보내어 그분께 질병이 있는 자들을 모두 데려왔더라. 아이고 나도 죽겠는데 왜 나한테 나라시라 그래. 이유는 썰이가 고장났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의복의 옷단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였다. 그래야 그분을 만졌던 자들은 다 온전하여 졌더라. 15장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하나이까. 이는 그들이 빵을 먹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손을 씻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 역시도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를 처형할지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이든지 저로 말미암아 당신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예물이 되나이다 라고 말한 후에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는 면제를 받으리라 하는도다. 따라서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 효력이 없게 하였느니라. 너희 유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도다 한 것이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무리를 부르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듣고 이해하라.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때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께 왔으니 말씀드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실족하게 된 것을 당신께서 아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신 모든 조목마다 뿌리 뽑히리라.
그들을 내버려 두다.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자들이로다. 그런즉 만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면 둘 다 돌에게 빠지리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너희 또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뒷간으로 내버려지는 줄 너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 살인들, 간음들, 음행들, 도둑질들, 거짓 증거, 신성모독들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것이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들이라. 그러나 씻지 않은 손들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를 나가시어 디레와 시돈 변방들로 떠나셨더라. 그런데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바로 그 변방들에서 나와서 금께 소리치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다윗을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딸이 한 마귀에게 참혹하게 시달리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이에 그분은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그녀가 우리를 쫓아오며 부르짖으오니 그녀를 돌려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나를 도우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그것을 던져주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녀가 말씀드릴 주여 사실이니이다. 그러므로 개들은 자기 주인들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여자여 내 믿음이 대단하도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정확히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떠나셔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오셨으면서 어떤 산속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셨더라.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 곧 절뚝거리는 자들, 눈먼 자들, 말 못하는 자들, 불구자들 또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왜 예수님의 두 발 앞에 그들을 던져 놓았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더라.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말하고 불구자였던 자들이 온전해지고 절뚝거리는 자들이 걷고 눈멀었던 자들이 보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였을 때 그 무리가 경이로워하였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자신에게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에게 연매를 가지고 있노라. 이는 그들이 이제 3일간을 계속 나와 함께 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지 않겠으니 그들이 계속 신실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엄청난 수 무리의 배를 채울 만큼 아주 많은 빵을 광야 속 어디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리까 하니라. 그러자 예수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진 빵 덩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아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덩이와 작은 물고기들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에 그분께서는 무리에게 땅바닥에 앉으라고 명령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7덩이와 물고기들을 지하시고 감사들을 드리셨으며 그것들을 찢으시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그것을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두 먹었고 배가 채워졌더라. 그런 다음에 쪼개진 음식에서 남은 것을 그들이 7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그래요.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이외에도 남자들만 4만 명이 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무리를 돌려보내셨으니 선박들을 잡아
잡아 막 잘라 변방대로 들어가셨더라. 16장.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사두개파 사람들과 함께 왔고 그분을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신들에게 보여주시기로 요구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저녁이면 너희가 말이를 창공이 불금으로 밝은 날씨가 되겠구나 하느니라. 그리고 아침에는 창공이 붉고 매우 흐림으로 오늘은 굳은 날씨가 되겠구나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창공 형상 분별할 수 있어도 너희가 시대들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그 세대에게 아무 표적도 주어지지 않으리라. 그러고는 그분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더라. 그러고 나서 그분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그들이 빵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렸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우하고 경계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논누하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어떤 빵도 챙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셨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자신들이 빵을 전혀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는 아직까지 5,000명을 먹인 5덩이 빵과 얼마나 많은 바구니들을 너희가 수거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또한 4,000명을 먹인 빵 7덩이와 얼마나 많은 바구니들을 너희가 수거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가 너에게 빵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너희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니 어찌된 일이냐. 그제야 그분께서 그들에게 빵은 누룩이 아니라 다만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리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리를 경계하라고 분부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변방들로 들어오셨을 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의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 어떤 이들은 당신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하나이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나 나 예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아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이지. 실존하신다 이 말이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되도다. 이는 살과 피가 그것을 너에게 계시한 것이 아니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늘의 왕국 열쇠들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면 내가 지상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내가 지상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그때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있었으면 그들이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더라. 그때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곧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것과 장로들과 수석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죄들로 순환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죽임 당하여야 한다는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져야 한다는 것이 없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잡고서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말씀드리려. 그것이 당신께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나다. 이 일이 당신께 일어나서는 아니 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께서 돌이키시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실족거리가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속한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일 하지 말고, 그 말인 것 같아요.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면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혹은 사람이 자신의 혼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이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그때 그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자신의 행위들대로 보응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여기에서 있는 몇 사람은 그들이 인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17장.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려가서 그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그런즉 그분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셨으며 그분은 의상이 빛과 같이 하얗더라. 그리고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분과 대화하고 있더라. 그때 베드로가 반응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새에서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보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밝은 구름이 그들에게 그들을 들이웠더라. 그리하여 그 구름 속에서 나온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 말들을 들으라 하신 것을 보라. 이에 제자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엎드렸으며 심히 무서워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들어 올렸을 때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후에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현실을 알리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그렇다면 어째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참으로 6장이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는 이미 왔노라. 그런데 그들이 그를 몰랐고 오히려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노라. 이와 같이 인자 역시 그들에게서 순환을 겪으리라. 그때 제자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관하여 언급하셨음을 이해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어떤 남자 한 명이 그분께 나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는 그가 정신에 이상이 있어 심히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그가 수시로 불속에도 빠지고 자주 물속에도 빠지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제가 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들은 그를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이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겠냐. 여기 나에게로 그를 데려오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셨으니 그가 나에게서 떠나갔더라. 이에 그 아이가 정확히 그 시각에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나아 말씀드리 어찌해 우리는 그를 쫓아낼 수 없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불신 때문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 사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곳으로 옮겨지라 할 것이며 그것이 옮겨지리라. 그런즉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지만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갈릴리에 거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인자가 배반당하여 당신의 손 안에 넘겨지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으켜질 것이라. 그러자 그들은 지극히 애석해 하였더라. 이후에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공세를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스승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냐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취하느냐. 그들 자신의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릴 타인들에게서이니다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세니라. 그렇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우려하느니 너는 바다로 가서 낚시 바늘을 던지고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입을 열었을 때 너는 동전 한 개를 발견하게 되리라. 그것을 취하여 너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제18장.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누구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한 명을 자신에게로 부르셨으며 그들 한가운데에 그를 세우셨더라. 그리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처럼 스스로 겸손하게 하면 그와 같은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니라. 그래야 누구라도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 아이 한 명을 받아들일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나를 믿는 이 어린이들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의 목 주위에 연자 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러한 이유로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들을 잘라내고 너에게서 그것들을 던져버리라.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진 채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서 너에게서 그것을 던져버리라. 내가 한쪽 눈을 지닌 채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진 채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너희가 이 어린 아이들 중 한 명이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그들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들 속으로 들어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후에 만일 이처럼 되어 그가 그곳을 발견한다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길을 잃지 않았던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하리라. 바로 이와 같이 이 어린 양들 중 한 명이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뿐만 아니라 만일 너희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한다면 가서 너와 너의 사이에서만 그의 잘못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듣는다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라.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 너와 함께 한두 명을 더 데려가라. 일곱 장째. 이는 모든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립되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정한시 한다면 그것을 교회에게 알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정한시 한다면 너는 그를 이교도와 세리 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지상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지상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또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가운데 두 명이 어떤 것이라도 자신들이 구할 것과 관련하여 지상에서 의견을 일치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의 형제가 나를 거슬러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자주 내가 그를 용서하여야 하리까. 7번까지니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에게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의 비유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한 명이 그에게 끌려왔는데 그는 1만 달란트를 그에게 빚졌더라. 아이고 설살나네. 그러나 그가 지불할 돈이 없었기에 그의 소유주가 명령하기를 그의 아내에게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전부 그가 가진 전부가 매각되도록 하여 지불금이 마련되게 하라고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저를 참아 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께 모두 지불하겠네 하였더라. 그때 그 소유주는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여 그를 풀어주었고 그 빚을 그에게 탕감해 주었더라. 그리고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종들 중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는 그에게 100펜스를 빚진 자였더라. 이에 그는 그를 두 손으로 붙잡고 그의 멱살을 잡으며 말하여 네가 너에게 빚진 것을 지불하라 하였다. 그의 동료 종이 그에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나를 참아주게. 그리하면 내가 자녀에게 모두 지불하겠네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가서 그가 그 빚 지불할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그렇게 그 동료 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자 그들이 몹시 애석게 하였고 그들의 소유주께 와서 일어난 일 모두 아뢰었더라. 그때 그 종을 불렀고 그 후에 그의 소유주가 그에게 이같이 말했다. 오 너 착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액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빚을 너에게 탕감해 주었도다. 성경이 왔네. 내가 너의 동료심을 가졌다면 바로 그와 같이 너 역시 너의 동료 종에게 연민을 가졌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소유주가 진노하여 채무였던 전액을 그가 자신에게 지불할 때까지 그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에서 각자 자신의 형제에게 그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행하시리라. 제19장.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곧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그분께서는 갈릴리에서 떠나셔 요르단 넘어 유대의 변방들로 오셨더라.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그래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치유하셨더라. 80파 사람들 역시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면 무슨 사유로 뭐든지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이니까 라고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최초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또한 말씀하시길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 두 사람은 하나의 육체가 되리라 하신 것을 너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러니로 그들은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의 육체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하여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마음 완약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너희 아내들을 버리도록 너희를 용납했던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시작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런즉 네가 너에게 말하니 음행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이와 혼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요 누구나 버림받은 여인과 혼인하는 자는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그 남자의 경우가 자기 아내와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혼인하는 것이 좋지 않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이 주어지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일부 있고 사람들에 의하여 고자들로 만들어진 고자들도 일부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를 고자들로 만든 고자들도 있기 때문이라. 그것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지어다. 그때 어린 아이들이 그분께 인도되었으니 그분께서 그분의 두 손을 그들에게 올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람이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승낙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자신의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신 후에 거기서 떠나셨더라. 그리고 보라 한 명이 그분께 나와 말씀드려 선한 스승이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저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일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즉 하느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것이니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살해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언 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 청년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제 어린 시절부터 쭉 지켜왔나이다.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완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 청년들이 들었을 때 그는 슬퍼하며 떠나갔더라. 이는 그가 막대한 소유물들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부유한 사람은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리다. 그리고 또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른 길 통과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자 그들이 지극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려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저버리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네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재생의 때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저버린 모든 자마다 100배를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렇지. 여기가 지금 과정인가? 여기가 거석 같은데? 8절째 같은데. 그러나 처음이 된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요 마지막이 된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제20절. 이는 하늘의 왕국은 자기 포도원으로 인부들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인 남자 같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가 인부들과 하루에 1페니로 합의 보았을 때 그는 자기 포도원으로 그들을 들여 보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제3시경에 나갔는데 장터에서 아무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보았으며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또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또다시 그가 제6시와 제9시경에 나가서 이와 동일하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제11시경에도 그가 나가서 아무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째 너희는 하루 종일 여기서 아무 일 없이 서 있느냐 아니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니이다 아니라.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또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아니라. 그렇게 저녁이 되자 포도원의 소유주가 자기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인부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들까지 그들에게 자기 품값을 주라 하니라. 그리하여 제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왔고 그들 각자 사람이 1페니씩 받았더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더 받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은 모든 사람마다 이와 같이 1페니씩 받았더라.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집의 가장을 거슬러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온 자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도 당신은 짐과 낮의 열기를 감당한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들 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친구여, 나는 너에게 전혀 부당하게 하지 않았노라. 너는 나와 1페니로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 너의 것을 챙겨서 너의 길을 가라. 나는 이 마지막에 온 자도 자에게도 너에게 준 것과 똑같이 주겠노라. 나 자신의 것으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합법적이지 아니하냐.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너의 눈이 악한 것이냐. 이러한 이유로 마지막이 된 자들이 처음이 될 것이요 처음이 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이들은 많으나 선택된 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아마 내가 8장이면은 6장 8장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읽어가지고 16장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